할렐루야! 오늘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끝까지 맡은 사명을 감당해 나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설교로 들어가면서 사진을 몇 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네, 성도 여러분, 지난 20일 화요일 저는 교회 지도자분들과 함께 연천으로 단합대회를 다녀왔습니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겠습니다. 이미 소문을 들으셔서 다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헌신하는 지도자분들과 오래간만에 단합대회를 다녀오니 너무나도 즐겁고 회복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단합대회를 가니까 너무나도 날아갈 것 같은 기분을 다음 사진으로 표현을 좀 해보았습니다. 혹시나 다음에 지도자 단합대회 가시고 싶은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내년에 꼭 지도자를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지도자 단합대회를 다녀오면서 너무나도 감사했던 것은 단합대회 중간중간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번 단합대회 너무나도 좋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방문하는 장소나 또 먹는 음식들이 너무나도 좋다고, 어떻게 이렇게 목사님들께서 계획을 잘 짜셨냐고 그렇게 감사의 말씀을 저희 목회팀에게 전달해 주셨습니다. 사실 지나고 나서야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이 지도자 단합대회를 가기까지 정말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원래는 저희가 지도자 단합대회를 거제도와 부산을 가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야 할 장소나 식당 등을 다 예약하고 준비를 했는데 갑자기 태풍이 올라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장소를 다 취소하고 목사님들께서는 새로운 장소를 알아보기 위해서 다시 인터넷을 검색하시고 전화를 열심히 돌리며 준비를 하였습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지도자 단합대회 때 우리 성도님들께서 그렇게 좋아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철저히 계획하였고 또 성도님들께서 계획 안에서 잘 따라와 주셨기 때문에 지도자 단합대회가 무사히 진행되었고 또 즐겁고 행복하게 될 수 있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인 우리의 삶도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한 삶,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향해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며 그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구세주시며 우리의 삶을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놓인 우리, 하나님께서 계획 가운데 우리를 부르신다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이겠습니까? 그 신앙의 교훈이 바로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할 텐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시며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결단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신앙의 교훈은 첫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을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가장 전성기를 이끌었던 왕 다윗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기름 부음을 받는 장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앞에 있었던 사건들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기드온이나 삼손과 같은 사사기 시대가 지난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자신들을 이끌어줄 강력한 왕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왕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백성들의 요구는 분명히 신앙적으로 문제가 있는 요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주셨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사울이라는 인물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울이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음에도 그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행보를 하였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었고 삶이었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일에 대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실망하셨고 사무엘 선지자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아멘.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가득 채워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 가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겠다는 그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 합당한 왕을 세우기 위한 그 중대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보여주시고 계신다, 말씀해 주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중요한 계획을 사무엘에게 말씀해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중요한 일에, 그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사무엘을 쓰시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정말 사역을 하면서 정말 많은 것을 배웁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사역을 할 때 정말 중요한 한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의를 감당하기 위해 세운 계획들을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 나누고 공유하는 일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 계획을 함께 나누고 공유함으로써 함께 비전을 가지고 목표를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를 세우자라는 계획을 세우고 성도님들과 그 비전을 나눌 때는 교회를 세우는 귀한 일에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이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말씀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보여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중대한 계획 가운데, 그 귀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참여시키기 위한 목적이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먼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뜻과 계획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셨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들으셨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계획을 보여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계획 가운데 여러분들을 쓰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을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보여주실 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으로 응답하며 나아가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 가운데 그 계획을 보았고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중요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명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수행함에 있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신앙의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둘째로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을 닮아가야 합니다. 새로운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을 한 명씩 확인하기 시작합니다. 사무엘상 16장 6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아멘. 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뜻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엘리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왕이구나, 내가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면 되겠구나 라고 확신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7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이 왜 사람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아야 하는지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데,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그렇기 때문에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등장하는 중심이라는 단어에는 히브리어 단어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레바브라는 단어는 심장이라는 뜻이 있음과 동시에 육체적인 것과는 구별되는 인간의 내부적인 요소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레바브라는 단어가 쓰일 때는 마음의 감정, 지식, 지혜, 양심, 도덕들을 표현할 때 사용이 되기도 합니다. 정리하자면 하나님과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을 세우기 위한 같은 계획을 가지고 나아갔지만, 사무엘의 시선과 생각은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생각하는 것과는 달랐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것과는 다른,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과는 다른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가 있음을 우리가 늘 기억하고 경계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종종 중심이 아닌 겉모습을 보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사진을 한 장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네, 이 사진은 2019년도 제가 교육부에 있을 때 영화부 여름성경학교를 진행한 사진입니다. 그 당시에는 영화부 사역자분이 공석이었기 때문에 어떠한 행사를 진행하기가 어려웠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수석 목사님이신 김다니엘 목사님과 함께 영화부 아이들을 위해서 성경학교를 준비하였고, 그것을 위해 프로그램도 준비하고 강사도 섭외하였으며 데코도 열심히 했습니다. 사진을 내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이제 영화부 아이들에게 설교를 하러 오시는 강사분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본문으로 이제 설교를 할 건데, 아이들의 눈높이를 위해 2세의 아들들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몇 명 섭외해달라고 이제 목회팀에 요청을 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엘리압은 키가 크고 멋진 분으로 섭외해달라고 더 특별하게 요청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엘리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엘리압이 되었고, 설교 때 우리 영화부 아이들 앞에서 이 용모와 키가 멋진 엘리압이 바로 이런 거야 라고 멋지게 엘리압을 연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강사분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강사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실 강사님께서 엘리야 나와주세요 라고 등장을 할 때 더 키가 크고 멋있는 분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제가 나와서 조금 당황하셨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역시 나 같은 사람을 목회자로 부른 데에는 나의 키와 용모를 보신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중심을 보셨구나 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고, 사람의 시선은 어쩔 수 없이 겉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한다고 말을 하며 살아가지만, 때로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고 인간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사실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삶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지만, 때로는 우리가 바라보는 것이 세상의 가치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신경 쓰는 것이 겉모습이며, 때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조심하고 경계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가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처럼 우리의 시선이 용모와 키를 보는 것이 아니라 중심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세상의 가치를 쫓는 것이 아니라, 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이 계획을 선한 길로 인도하실, 이 계획을 반드시 실현시키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용모와 키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중심을 보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처럼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시는 분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구원의 길로 그 구원의 가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닮아 하나님의 그 계획을 이루어 나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마지막 신앙의 교훈은 셋째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사무엘상 16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엘리압 이후 2세의 7 아들을 쭉 계속해서 확인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들 중에서도 단 한 명도 그가 그라고 선택을 하지 않으십니다. 사실 이쯤 되면 사무엘 선지자도 조금 의아했을 겁니다. 아니, 분명히 하나님께서 2세의 아들 가운데 새로운 왕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분명 얘네들 다 괜찮은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이들 가운데 선택을 하시지 않으시는 것인가? 이쯤 되면 사무엘의 마음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계획을 향한 약간의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계속해서 이것을 해야 되나라는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사무엘 선지자는 2세에게 다음과 같이 묻습니다. 우리 본문 11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준비 시작.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까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아멘. 말씀을 보면 이새는 아직 막내 아들이 있지만 그는 양을 지키고 있습니다 라고 이새가 말을 합니다. 이 말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뉘앙스는, 왕을 세우는 자리에 다윗을 부르지 않았다는 것은 이새의 생각은 다윗은 절대로 왕으로 선택받을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이 이새의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들은 사무엘도 사실은 그래, 그러면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넘어갈 수도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막내 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사무엘은 당장 그 아이를 불러오라고, 그 아이가 오기 전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않겠다고 선언을 합니다. 이는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서 왕을 세우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수행하기 위해서 책임을 다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기준과 잣대에서는 왕이 될 제목들을 다 아니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무엘은 의심이 들었을 수도 있고, 내가 이것을 끝까지 해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사무엘은 이새의 아들 가운데 왕을 세우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였으며 그에게 맡겨진 일을 완수하기 위해 마지막 남은 아들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마지막 아들 다윗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비로소 그때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 명령하셨고,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무엘은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그에게 맡겨진 사명을 완수하였고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사명을 책임감 있게 감당하였기에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기에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는 내가 생각하는 길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과는 다른 방향으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해서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분명히 이게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임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하여 그 사명을 포기하는 경우가 있음을 분명 우리의 삶 가운데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사무엘 선지자가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고 그의 사명을 완수하였던 것과 같이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끝까지 완수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과 하나님의 생각을 담고 하나님의 사명을 충실하게 해낼 때 오늘 말씀의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었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며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삶이 어떠한 삶인지 나누었습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계획에 따라 사명을 감당할 때는 하나님의 시선과 마음을 닮아가야 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께서 하나님의 시선과 생각을 닮아 끝까지 최선을 다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해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새로운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셨던 것과 같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중요하고 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거하시며 하나님을 신뢰하시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거룩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우리가 믿고 감사를 고백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저녁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말씀을 기억하여 우리에게 계획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최선을 다해 감당해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번 주 결단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이번 한 주 동안 정면을 바라보며 경청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게 하시고 한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부름받아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고자 결단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일터와 가정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